우리는 하루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내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가 지루하고 실증 나는 하루다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기대된다, 설렌다, 뭔가 오늘 하루가 새로운 삶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세상에 살고 있는 직장인들이 느끼는 삶의 표정은 어떤 것일까요? 직장인 700명 이상 되는 사람을 갖고 일상적 삶에 만족하십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똑같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놀랍게도 87.3%가 만족하지 않고 만족스럽지 않고 지루하고 실증나는 일상성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거의 10명 중에 9명 가까운 사람이 하루하루가 지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2가지씩 복수 답변을 하도록 했습니다. 첫째, 똑같은 일상이 어제도 오늘도 반복이 되어서 62.9%. 두 번째, 미래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아서 46.8%. 세 번째, 일상에 특별한 활력소가 없어서 39.6%. 네 번째, 열심히 살아도 뭔가 변화와 발전이 없다고 여겨져서 35.7%. 이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일상성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살기가 괴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적인 일에 지루하고 실증이 나면 금방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피로해지면 또 모든 일이 금방 실증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정신세계를 망가뜨립니다. 마치 악성종양처럼 인간의 창조성과 삶의 의욕을 파괴시키는 것이 바로 이 반복되는 삶의 일상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정치가이며 철학자였던 세네카가, 그는 1세기 악명 높은 네로 황제의 자문관으로 일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일상적인 삶의 위기를 그는 다음과 같이 마치 구토하고 싶은 그런 삶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글입니다. 언제까지 똑같은 나날이 반복될까? 나는 어김없이 잠에서 깨고 잠자리에 들 것이네. 또 배고플 것이고 춥고 더울 것이네. 끝이란 없는 것일까? 모든 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것일까? 밤에 이어 낮이 오고 낮에 이어 밤이 오고 여름에 이어 가을이 오고 가을에 이어 겨울이 오고 또 봄이 오네. 지나간 모든 것이 다시 돌아오네. 나는 어떤 새로운 일도 하지 않네. 어떤 새로운 것도 보지 않지. 그래서 때론 구토를 느낀다네. 이것은 삶에 대한 비아냥이며 혐오증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는 삶이 너무나 권태롭다는 것입니다. 이게 2000년 전 철학자의 얘기라고 하면, 이보다 더 1000년을 앞서선 3000년 전에 쓰여진 전도서는 그 위험성을 더 심각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5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해는 뜨고 해는 쥐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해 아래 있는 이 모든 것 아무리 공고히 생각하고 체험해봐도 해 아래 있는 것 중에 도무지 새 것이 없구나 하면서 그는 탄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쓸쓸하고 허무한 날을 보낸 기억이 있으십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무상하냐? 왜 이렇게 쳇바퀴 같은 권태 속에 나는 살 수밖에 없는가? 탄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좋아하던 브랜드 옷을 며칠 입어봐도 별 볼 일, 명품백을 몇 번 들고 다녀봐도 잠깐 뻐기는 것 같다가 다시 원점으로,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던 전자제품을 사면 며칠 동안 손으로 주물락주물락 하다 보면 이것도 별것 아닌 것, 시시해지는 것, 그렇게 즐기던 취미가 반복이 돼도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을 느끼지 못한 적은 없으십니까? 그렇게 젊을 때 말술로 마시던 그 음주도 그 아침날 깨고 나면 내가 왜 이렇게 취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됐는가에 대한 가슴을 때리면서 후회 보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지금 질문하고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하늘 아래 정말 새 것이 없다는 말인가요? 나는 정말 새로움을 이 매일매일 경험할 수 없는 것일까요? 저는 예수를 처음 믿을 때도 이 질문을 해보았고, 오늘 목사로서도 이 질문을 다시 반복해서 해보게 됩니다.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는 의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반신반의하면서 이것을 체험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움을 오늘 내가 이것을 내 것으로 삼을 수는 없을까? 분명히 새 것이 있는데 오늘도 내 인생에 기대와 설레움으로 하나님의 주신 새로움 속에 내가 들어가서 기쁨으로 살 수는 없는가 하는 그 물음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전도서를 읽으면서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는 이 탄식, 제게도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질문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면 해 위에는 새 것이 있지 않겠는가? 바로 해 위에 새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하늘 위에 진정한 새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새로움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분을 어떤 분인가 하고 마음에 생각하면서 성경을 다시 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만드실 때마다 이 보시기가 좋구나 하고 당신 스스로 놀라시며 찬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당신과 닮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면서 보시기가 참으로 좋구나 하고 말씀하시면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분. 그래서 하늘과 땅의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보기에 멋이 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조화롭습니다. 이 우주 공간에 이 지구만큼 멋지고 아름다운 공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지루하고 인간이 곤태 속에서 허덕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보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만지는 것이 새 것이 없느냐? 그러면 문제는 네게 있다. 너 자신이 새로워져 봐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는 축복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옛 자아를 좀 벗어버려라. 그리고 내가 내게 주는 새로운 자아를 가슴에 품어봐라.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인간 자체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었던 과거의 옛것 같은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만지는 것, 예전에는 왜 새로운 것이 없을까 투정하고 화를 냈습니다. 지루했습니다. 실증 났습니다. 모든 것이 귀찮았습니다. 꼭 해야 할 일도 없고 하고 싶은 일도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서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세상이 바뀌기 전에 내가 먼저 바뀌었습니다. 내 판단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보고 듣고 만지는 것이 그 다음부터는 새로움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설렙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삶에 호기심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축복을 주실 것인가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자부심이 내게 있게 됐습니다. 맞아, 내가 하나님을 대행하는, 하나님은 위대한 창조주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몫을 부분적으로 감당하는 작은 창조자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아주 신기했습니다. 그 생각이 나를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 속에는 옛 희미한 추억 쪽으로 그것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는 창조주였지만 지금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창조라는 말을 자주 쓰지 않는데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의 언어들이 기독교적인 언어들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남발하고 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좀 걱정이 됩니다. 이 창조라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인데 함부로 사용하고 남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창조하는 주어로 사용할 때는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어일 때만 사용하는 창조하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근데 인간이 창조할 때는, 인간이 뭔가 만들 때는 아사라고 하는 또 다른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창조가 구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는 본래 아무것도 없는 from nothing, 무에서부터 창조한 것인데 반해서 우리는 있는 것을 만들어가는 창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창조라는 말을 쓰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속에는 몇 가지 이 언어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 만들고 이것이 창조된 거다, 이것이 참 내 노력과 모든 것이 들어간 것이다라고 말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이 떠오릅니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떠오릅니다. 내가 이렇게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저항과 반역이 아닐까?
그래서 스스로 창의적인 생각을 위축시킵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결해서는 안 되지 하고 멈춰섭니다. 또 창조적으로 무엇인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리는 것이 아닐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와 은총을 내가 저버리는 위험한 발상이 아닐까 하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 속에 감춰진 창조적인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마치 유아기의 어린이처럼 이것은 조용히 이것은 내 안에서 묶어둬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창의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듣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게으름을 야기시킵니다. 영적인 게으름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에이,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나야 뭐 요 정도까지만 하면 되지 않겠는가? 자기 속에 있는 잠재된 그 모든 창의력과 그 역할들의 이것을 확대하는 그 일을 멈춰서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자기 암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바벨탑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바벨탑을 쌓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목적과 방향이 잘못된 길로 간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쌓은 것입니다. 인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쌓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맞짱 뜨자고 교만해지려고 그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뒤흔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성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개발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지 않으셨습니까? 내 아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인생의 노하우와 능력을 전수해 주고 싶지 않습니까? 내 딸에게 내 성품의 좋은 것들을 그에게 주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과 지혜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것을 키우시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마음껏 발굴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잘하십니까? 음악을 잘 연주하십니까? 미술을 아름답게 그립니까? 글을 쓰고 계십니까? 건축하는 사람입니까? 의학하는 사람입니까? 법률을 다루는 사람입니까? 경제금융가입니까? 기업을 하는 사람입니까? 과학을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직업을 가졌어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농부도 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질서, 하나님의 주신 조화, 하나님의 주신 아름다움을 통해서 그 속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를 우리의 것으로 삼으면서 우리 속에 숨겨져 있고 잠재해 있는 그런 것들을 다시 주님과 함께 이것을 열어갈 분명한 당위성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나타난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기 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초청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해 주시면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면서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 샘물로 그들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생명수 샘물이 뭘까요? 바로 생명의 영, 그것이 지혜의 영, 그것이 창조의 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내가 하는 일을 새롭게 하시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새롭게 열어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고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적 에너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창조적 에너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연한 신, 그냥 거대한 천기 이런 것으로 멈춰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 속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게 될 때 우리에게 새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의 옛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 속에 나는 못나서, 나는 무기력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이 세상 다 보기 싫어, 그렇게 말하는 옛 자아가 갖고 있었던 그런 무능한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내가 주님 안에서 이제 새롭게 변화됐어. 나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그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달려갈 수 있어.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영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조의 목표가 뭐였을까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카오스의 세계 속에 코스모스의 세계로 바꿨습니다. 멋있고 아름답고 선하고 신실한 이 세계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주부입니까? 음식을 만들 때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맛있게 예쁘게. 여러분, 직장인입니까? 내게 주신 이 직장 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창조적 자리에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기업인이십니까? 내가 만드는 제품들이 어떻게 이 사회 속에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모습과 선한 모습이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을 것인가 가슴에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술가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학자여도 마찬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이어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어떤 직분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과 접목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접선을 하나님과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생명의 영 그리고 창조의 영을 우리 속에 간직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 선하시고 아름다운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